오늘 우리가 다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람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묻어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의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모든 축구 감독들이 경기를 준비하며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필수적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포메이션이라는 것을 짜는 일입니다. 축구 경기에서 포메이션이란 어떤 선수들이 공격에 설지, 그리고 또 어떤 선수들이 중원에 설지, 어떤 선수들이 수비에 설지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축구 경기에서 포메이션이라는 것은 모든 팀의 기본적이고도 아주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포메이션이라는 것이 전혀 없이 경기에 나서는 팀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구 경기를 시청해보면 경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캐스터와 해설위원이 각 팀의 포메이션이 오늘 어떤지를 설명해 줍니다. 어떤 선수가 오른쪽에서 뛰는지, 어떤 선수가 가운데서 뛰는지, 어떤 선수가 왼쪽에서 뛰는지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해 줍니다. 물론 모든 선수들이 그 해당 경기에서 감독으로부터 그 자리를 부여받았을 때 반드시 그 자리에서만 플레이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 반칙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사실은 모든 선수들은 각각의 주어진 자리가 어딘지를 늘 유념하면서도 경기 진행 상황에 따라서 늘 그 자리를 벗어나며 플레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상 자기 자리로부터 지금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 부여받은 자리에만 계속 있으면 막 감독이 이제 그 선수한테 막 화를 냅니다. 야, 길동아 나가야지 막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축구를 해보면, 실제로 해보면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 축구 경기를 뛰다 보면 이처럼 이제 그때 상황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또 때로는 의도적으로 이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또 제자리에 못 왔다고 막 뭐라고 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다 보면 가끔 해설위원들이 이런 말 합니다. 아, 지금 저 선수 왜 지금 저기 있는 거죠? 저러니까 지금 왼쪽이 계속 뚫리는 거 아닙니까? 자리를 지켜줘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축구를 저도 몇 번 나가봤는데 되게 어렵습니다. 나가면은 아, 나와야지 이러고 또 나가면은 아, 거기 있어야지 이래가지고 그 상황에 따라서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이기 때문에 특정한 틀에 구애받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렇게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기도해도 됩니다. 그것이 우리 기도 생활의 반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나 기도했어, 너 성도 옐로카드, 너 퇴장, 이렇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기도에도 사실 정해진 틀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셨던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말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승리하기 위해서 이 기도의 틀에 지나치게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의 틀에 지나치게 얽매여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틀에 지나치게 얽매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주기도문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가 아니라 주문으로 만들고 말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니라 그 주기도문이 아니라 주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치고 나갈 땐 과감하게 치고 나가줘야 됩니다. 그러나 또한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신앙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기도의 틀을 늘 유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틀을 벗어났다가 과감하게 치고 나갔다가도 항상 늘 언제나 다시 이 자리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는 제목의 설교를 나눕니다. 설교를 제가 선창하면 후창하는 식으로 2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릎을 꿇고 비노니 내가 무릎을 꿇고 비노니 내가 무릎을 꿇고 비노니 내가 무릎을 꿇고 비노니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기도가 어떠한 자리를 지키며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알게 되고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자리를 벗어났다가도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는 기도를 함으로써 늘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주기도문을 따라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것은 대체 어떻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능력의 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읽었던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에서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사도 바울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아무렇게나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따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치고 나가줘야 하는데 답답하게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주문처럼 예수님의 기도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주기도문을 주문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이 에베소서의 본문을 보면 전혀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바울은 포메이션의 구애를 받지 않고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기도문을 염두에 두고 이 바울의 기도를 읽어보면 바울이 참 놀랍게도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플레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렇게 기도해라. 근데 주문처럼 기도해서는 안 된다. 그게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라는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기 축구 나가서 축구를 합니다. 그런데 주장 아저씨가 저한테 이제 윙백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이영표 선수가 이제 뛰던 자리입니다. 이영표 선수는 수비수인데 사이드 쪽에서 바깥쪽에서 뛰던 선수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뛰라고 해가지고 뜁니다. 뛰라고 뛰는데 어쩔 때는 이제 막 주장 아저씨가 막 나가라고 해서 막 나갔는데 또 나간다고 막 뭐라 그러고 또 어쩔 때는 막 안 나와준다고 해서 뭐라 그러고 막 그럽니다. 진짜 어떻게 하라는 건지 막 모르고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자리, 이 윙백 자리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플레이를 보였던 이영표 선수가 어떠한 플레이를 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이영표 선수의 자리는 원래는 수비입니다. 기본적으로 수비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아예 상대 진영의 끝까지 올라가서 크로스를 올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영표 선수의 레전드 영상을 보면 그가 공격수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영표 선수는 다시 수비의 자리로 돌아오므로 그에 대해 감독이 부여한 자리에 부응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행한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이영표 선수의 자리라고 했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자리를 벗어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결국에는 늘 언제나 돌아와야 하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보여줍니다. 그 첫 번째 자리가 바로 능력의 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능력의 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를 시작하신 것처럼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라며 능력의 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이사야 40장 26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는 분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분은 권세가 크시고 능력이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어지는 27절부터 31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만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분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분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같을 것이요 하늘박질하여도 분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때로 우리의 마음에 낙심과 절망이 찾아올지라도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로할지라도 다시 능력의 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는 아버지, 그 각 족속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능력의 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슬픔, 있는 그대로의 절망, 있는 그대로의 낙심으로 나오는 것을 결코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다윗은 시편 51편 17절에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아무렇게나 하소연과 넋두리를 늘어놓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능력의 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시편 42편에는 고라 자손의 노랫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고라 자손은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다 함께 1절부터 4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올 때야 주도 하나님의 얼굴을. 사람들이 종일 얘기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우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한 마음을 그대로 토로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기도가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이런 기도를 해서 반칙이 아닙니다. 심지어 이러한 기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유익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상한 마음을 그대로 주님 앞에 올려드림으로써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승리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일입니다. 이영표 선수가 수비 자리에만 머물지 않고 올라가서 치고 나가서 크로스를 올려서 팀이 승리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벗어나는 기도를 함으로써 놀랍게도 신앙생활의 승리를 이루어냅니다. 그러나 그 유익함이라는 것도 비로소 우리가 다시 능력의 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제자리로 돌아옴으로써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이영표 선수가 아무리 헛다리가 재미있다고 해서 계속 상대 진영에 올라가서 헛다리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서 수비를 해줘야 팀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라자손은 절망과 낙심과 하소연을 주님 앞에 하지만 그 하소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끝났을 때 그 기도 중에 다시 주님과의 관계가 유익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능력의 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에서 이어지는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고라자손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왜 찾아도 응답이 없으십니까?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한 그 일 자체가 내가 참 속상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소연하고 넋두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능력의 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둘째,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 합당하게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개인 중심적인 기도까지도 공동체 중심의 자리를 지키며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19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과 앞에서 우리가 맡기고 터가 가져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 걸 따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그 기도를 개인 중심적인 기도로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공동체 중심적인 기도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부터 13절 상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로서 공동체 중심적인 기도입니다. 바울 역시 그러한 예수님의 기도에 따라 공동체 중심의 기도의 자리를 지킵니다. 물론 바울은 교회가 든든히 서기 위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여기서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바라는 것은 성도 개개인의 영성이 깊어지고 하늘을 향한 소망이 든든해지기를 바라는 기도로서 공동체 중심적인 기도라기보다는 개인 중심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개인적인 강화가 공동체적으로 유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바라는 공동체 중심적인 기도의 자리를 지킴으로 속사람의 강건을 바라는 개인 중심적인 기도까지도 공동체에 기여하는 기도로 만드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이천수 선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이천수 선수가 박지성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천수 선수와 박지성 선수는 거의 동시대에 우리나라의 국가대표로서 아주 훌륭하게 기여했고, 또 우리나라를 넘어서 잉글랜드와 스페인에서 활약한 선수로서 그들의 축구 재능이라고 하면 모든 면에서 일반 선수들보다도 출중한 기량을 가진 선수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천수 선수는 선수 시절에 자신이 개인적인 능력에 있어서는 박지성 선수보다 위에 있었음을 좀 인정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취합니다. 그런데 이천수 선수가 박지성 선수를 자신보다 높게 여기면서 자신이 박지성 선수에 견줄 수 없었던 이유를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습니다. 박지성 선수는 워낙에 팀플레이에 최적화된 선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구 감독들은 자신이 박지성 선수보다 개인 능력이 더 나았을지 몰라도 100이면 100 다 박지성 선수를 선호했다는 것입니다. 이천수 선수가 개인적인 능력은 훨씬 뛰어났는데 박지성 선수가 팀플레이에 워낙 출중하다 보니까 박지성 선수를 더 선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입니다. 개개인의 능력이 떨어지면 사실 아무리 뭘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개개인의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개개인의 능력만 좋으면 될 것도 같은데 그게 참 이상하게 안 됩니다. 개개인의 능력만 좋으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이상하게 안 되는 것 하나가 축구고 또 하나가 교회입니다. 내가 나 잘한다고 나 혼자 다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들의 강건함을 가지고, 그런데 심지어 우리들의 강건함을 가지고 서로 싸우는 일에 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라리 나약한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나약하면 그냥 서로 몇 대 치고받다가 지쳐 쓰러집니다. 그런데 강건하니까 그 싸움이 엄청 과격해지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차라리 나약하다면 나을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남들이 하고 어떻든지 간에 나에게만 일용할 양식이 주어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우리 동네에서 나에게만 일용할 양식이 주어지면 우리 동네는 삶의 전쟁터 한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내 일용할 양식을 빼앗으려 달려들 것이기에 주변의 모든 사람이 적이요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기보다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드는 것은 나랑 상관없는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드는 순간 그 시험이 나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라는 기도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달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 중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중심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의 자리를 지킬 때 나 중심도 가능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맞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부터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며 기도하십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신 후에 그 하늘로부터 땅으로 시선을 옮겨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십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그렇게 땅의 기도를 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땅으로 향해서 올려드렸던 기도는 다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끝이 납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의 하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았나이다. 아멘.
여기서 나라는 아버지의 나라, 권세는 아버지의 권세, 영광은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를 바라보며 그 능력의 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를 시작한 후에 그 시선을 땅으로 옮겨서 에베소 교회가 개개인의 강건함을 넘어 그 강건함이 공동체적으로 유익이 되기를 기도한 후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며 기도를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가 능력의 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일용할 양식을 얻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저 능력의 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일용할 양식을 얻은 것에 만족하는 것보다 허탈한 일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늘 소박하게 살아야 하고 교회가 늘 검소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분의 복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시선을 땅에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늘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영광에 합당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야 너희 모든 성도들이 속사람이 강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장이 공동체 전체의 유익이 되는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너희에게 충만히 임했으면 좋겠다 라고 기도한 후에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원한 영광이 되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니 라며 올려드린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따라 능력의 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시작된 기도였으며 개인 중심을 넘어서 공동체 중심의 기도였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바라며 땅으로부터 다시 하늘을 바라보며 맞춰지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또한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 그 자리를 지키는 기도를 올려드림으로써 인생이라는 경기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